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금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달, 이제 전반기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거기 5월달에 표호에 대해서 편안과 부흥이 있는 교회,
편안함과 부흥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을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가 시간만 축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교회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후임 목사를 구하면서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이 동력을 상실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노회에서 교단에서 가입해가지고 인보부대해가지고 교인들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합병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그런 거 잘 이겨내고 때에 따라서 폭풍우가 몰아오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다 이기고 우리 교회가 우리 후임 목사님을 잘 충빙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그저께 제가 북한 샘물 사역 그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블랙 마운틴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우리 박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화를 한 번 제가 하고 한 번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오후에 늦게 박원 목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주신 그 시간에 자기가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잘 됐다. 6월 2일 날 원래 시험을 보는데 그 시간 맞춰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아직 덜 됐으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또 시간을 줘요. 근데 준비가 됐으면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간이 탁탁 맞으면 이제 6월 2일 날까지 시험을 이제 봤으니까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쯤 아마 시지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시험이 한번 떨어지면은 보통 한 달을 시간을 줍니다. 2번 떨어지면은 3개월 시간 줘요. 3번 떨어지면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 날 노회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저 혼자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본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의 달력에 있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23절 말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회개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재는 것도 없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없었어요.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묵으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왜?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변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그랬어요. 저 그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전에는 우리한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지금 저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유익하기는커녕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성문까지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지 못하게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요, 사울이 지난날의 삶 때문에, 지난날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가 공생애로 출발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어? 아니, 언제부터 목사가 되었어? 언제부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가 도움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은 사귀고자 했다. 이 펠로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처럼 나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것을 까집어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사울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한계성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집사를 추천할 때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 못지않은 사람? 사울 못지않은 사람. 왜 사울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울이 저서한 책이 절반이 넘는 14권을 책을 바울이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어디 가도 주인공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이 없었고 바울과 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발목이 잡혔을 때 그 발목의 족쇄를 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조연도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문제를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쓰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를 그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올인한 거예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지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한국말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머리를 깎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던 바나바가 어떻게 하면 사울을 위하여 유리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는 알았어요? 바나바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나바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으며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바나바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사명을 바나바는요 자기에게 준 사명으로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전파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울과 함께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웅변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사울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여기서 한 번 더 바나바를 비롯하여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돕습니다. 어떻게 도왔어요?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면서 그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러분 가보시면요, 지금 텔레비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면 해수욕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우리가 사는 이 근방에 모럴비치라든지 뭐 찰스톤 같은 거 비교가 되지 않고 그 바다에서부터 쫙 파도가 치면서 오는데 여기는 돌이 따뜻한데 거기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 옛날에 여기가 무역항이었었어요. 거기를 거쳐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해요. 다소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소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선생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좀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쉬십시오 이 말이에요. 고향에 가서 좀 취급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또 거쳐서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획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을 알고 다소에 내려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 교회들이 편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사람이 만약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악한 영향력을 끼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편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편안했어요. 어떤 교회들이?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영향력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교회들이 편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씨앗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1절 중간에 보니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교회가 편안하다 그랬어.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다 그랬어.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웠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똑같은 사정과 처지와 형편이 나에게 닥치게 될 때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던 내가 그런 것쯤이야. 여러분 아시죠? 어젠가요? 한국에
김혜성 선수가, 김혜성이 누군지 알죠? 몰라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6번 달고 있는 김혜성이가 나와가지고 이 때리는데 5번 나와가지고 한 번 홈런을 포함해가지고 3번을 안타를 때렸고 한 번은 포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뉴욕 양키스의 감독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선수를 벤치에 놔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구 게임에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 네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살면서 스포츠면 스포츠, 또 그들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들이 편안해졌다 그랬어요. 걱정, 근심 물러가고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든든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의 일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가, 성도 자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박 목사님 오시고 나면 정말 부흥함에 발전하며 오늘날까지 있었던 일보다 더 크게 부흥함이 역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든든하게 서 간다 그래서, 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점점 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워져 간다. 교회가 제법 규모 있게 커가고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내 신앙의 가장 전성시대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가장 전성시대는 30년 전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죠. Best is not yet to come.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성시대는 5년 전이 아니라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전성시대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었다 그랬어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 세상적으로 위로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아요. 주일 되면 뭐 건수 있으면 스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진행될 때에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베델 공동체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6월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그에게 분명히 한계성도 있었지만 사울을 위한 바나바의 충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베델 공동체에 이 같은 일이 어서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